소망합니다. 한 10여 년 전이에요.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설악산 근처에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 하면 물론 제가 양구에 지금 사니까 설악산이 가깝지, 천안에서 목회할 때는 설악산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설악산 근처로 왔으니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등산 좋아하는 제가 설악산을 올라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사님들 몇 분을 꼬셨어. 그래도 김밥 싸가지고 아침에 일찍 대청봉을 올라가는데 욕을 직살하게 먹었습니다. 쉽다고 그랬다가 아주 욕을 직살하게 먹고 여하튼 끌고 욕 먹어가면서 대청봉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아주 확 트인 전경을 보는데 욕 먹은 게 싹 사라지더라고. 그런데 많이 이게 10월 달에 세미나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설악산 단풍을 오셨는데 많은 분들 중에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분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여스님들이 있잖아요. 여자 스님들, 여스님들 몇 분하고 그리고 여신도인 것 같아. 똑같은 복장을 입은 거 보니까 왜 절에 다니는 분들 입는 거 있잖아요. 왜 신자들 입는 옷 그걸 입은 여러분들 여자분들이더라고 다. 그런데 다 이렇게 합장을 하고 반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천지사방을 보면서 다 이렇게 반절을 이렇게 합장하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반절, 아니 무릎 꿇고 하는 절 말고 이렇게 반절을. 근데 한참 동안 그걸 하는 걸 보다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하는 건가 싶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스님 왜 이렇게 이 합장을 하고 절을 하시는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해서 감사로 합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여기서 승질이 쏙 올라온 거요. 천지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인데.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는 젊은 열기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스님 이 세상을 부처님이 창조했습니까? 그게 어느 경전에 나옵니까? 안 나와 경전에 어디에도. 그랬더니 그 여스님이 그래요.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그저 빌고 또 빌어서 복만 받으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요 스님 그렇게 빌고 또 빌면 정말 복이 옵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간절히 빌면 복이 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종교인들끼리. 그렇구나 하고 그냥 사진 몇 방 찍고 내려왔어요. 잘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어디 있어요? 신연사라는 저 큰 절 있잖아요. 왜 설악산 갈 때 그 설악공원에. 근데 거기 큰 좌불상이 있어요. 엄청 큰 불상이 있어. 안 가봤어요? 뭐 구태여 안 가봐도 돼요. 엄청 큰 불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뭐 그것까진 좋아. 그냥 지나가려고 봤더니 옆에서 무슨 기와장을 팔더라고. 뭐 10,000원인가 뭐해서 기와장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기와장을 돈 주고 사갖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는데 뭐라고 쓰나 그 꽤 인기 있더라고. 사람들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뭐라고 쓰나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 소원 성취 대입 합격 대박 성공 가족 건강 돈 잘 벌게 뭐 이렇게 빽빽하게 써갖고 이렇게 내더라고. 물어봤어요. 거기 기와장 파는 분이 있거든. 기와장 파는 분은 스님이 아니에요. 그냥 직원이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거 이렇게 사갖고 쓰면 기와장에다 쓰면 소원 성취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요 소원 성취 되고 말고요. 하나 드려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언제 기와장에다 이런 거 쓰면 소원 성취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기와장 갖고 무슨 절 짓는데 무슨 뭐 쓴대나 봐. 이렇게 위로 올리나 봐. 그 소원 성취한다고 돼 있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념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길래 하긴 그렇지요. 뭐 껄껄껄하고 웃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자칭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해요. 요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애부터 어른까지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얼마나 그렇게 똑똑하면서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시대건 어디에 살든지 소망이나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산저산 영험하지 않은 곳은 가본 적이 없다고 다 다니면서 그렇게 치성도 드리고 염원도 하고 소원도 얘기하고 기도라는 것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결과가 너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많은 병자들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뭐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고, 맹인들, 앞 못 보는 사람도 모여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도 모여있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자리 깔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면 누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팠으면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돗자리 깔아놓고 다 멜짱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도 모여 있습니까? 왜 그곳에도 누워 있습니까? 힘들면 집에 가서 아프든가 병원 가서 모여 있지 왜 여기에서 누워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연못가에 그들이 있는 이유는 연못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연못물이 뭐 소용을 치든 뭘 움직일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전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다 글로 모여와서 다 자리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니, 물이 무슨 예고를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는 건데 언제 움직일지 알아야 말이죠. 이게 오늘 움직일지 내일 움직일지 일주일 있다 움직일지 밤에 움직일지 낮에 움직일지 예고가 없어요. 언제 움직일지를 모르는 거,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데, 아니 한꺼번에 우르르 쏠려 들어가는데 아니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겠느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확실한 얘기입니까? 나 혼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세 번째로는 제일 먼저 들어갔어도 낫을지 안 낫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확실한 게 세 개나 뭉쳐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곳에 다 자리 깔고 누워있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기만을 아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놈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아주 그냥 열심히 눈이 뚫어지게 그 베데스다 연못만,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불확실한 것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베데스다 연못은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인 겁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원 가서 고칠 거라면 여기 왜 왔겠어요? 약 먹고 고칠 거라면 여기 왜 왔겠습니까? 방법이, 이제는 남은 방법이 아무리 불확실해도 남은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죠. 이게 인생의 안타까움인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시골 마을에 옆 동네가 풍세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때 엄청 유명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조그마한 마을에요 막 버스를 대절해 갖고 막 관광 오고 막 그랬습니다. 뭐가 유명하냐? 이 마을 뒤편에요 조그마한 산이 있어요. 그 조그마한 야트막한 산인데 거기 태악사라는 절이 있었거든요. 그 태악사라는 절 뒤에 큰 벼랑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군가 언제부터 거기에다 부처님을 음각해 놓은 거예요. 조각해 놓은 거예요. 부처님을 크게 조각해 놨습니다. 근데 소문이 돈 거예요. 거기 돌가루를 먹으면, 지성을 드리고 돌가루를 갈아 먹으면 아들 난다고. 그래갖고요 한 10여 년 동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그것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가루를 그거를 가져간, 지성을 드리고 가져간 버스, 대형 버스 타고 왔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전국에서
그래갖고요 막 그거를 긁어가고 막 별짓을 다 해요. 막 어떤 사람은 몰래 망치를 갖고 와서 깨요, 돌을. 그래갖고 스님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갈아갔는지 그냥 그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합장을 하고, 합장한 손 갖고 바위를 쓸어내려야 돼. 원래 이렇게 쓸어내려야 돼. 쓸어내려갖고 이렇게 털어야 돼. 또 이렇게 쓸어내고 또 털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고 끓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들 난다는 거예요. 망치로 때려 부셔갖고 하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 어이구 뭣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를 갈아먹은 사람들이 아들을 낳냐? 제가요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어요. 낳은 사람도 있고 못 낳은 사람도 있어요. 갈아먹고 낳은 사람도 있고 못 낳은 사람이 있고, 낳은 게 딸인지 아들일지, 아들 아니면 딸이겠지 뭘. 무슨 고양이를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몰려와요? 다 아는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그들에게 남은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곳에 목숨 걸고 살면서, 그러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막 살고 어이없이 살고 실속 없이 살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다 베데스다 연못 물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치유할 수 있고 은혜를 주신 그 주여, 지금 불확실한 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장 확실한 분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치유할 수 있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고 낫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 분명한 분, 틀림이 없는 분, 누구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 오지를 않아요. 왜 안 올까? 왜 불확실한 것만 쳐다보고 예수님께 오지는 않은 걸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충격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병자, 가장 오랜 병을 앓은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섰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내가 항상 뒷공문이라 낫지를 않아요. 혹시 나를 제일 먼저 집어넣어 줄 수 있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낫게 된 줄로 믿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 따라 38년 된 중풍병자가요 일어나서 자기 돗자리를 술술 말아서 어깨 딱 걸쳐매고 그리고 자기 집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정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신기한 일이고, 이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돗자리를 메고 가는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돗자리를 말아서 자리를 말아서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다 물어본 거예요.
야야, 너 안식일인데 왜 일하냐? 왜 돗자리를 들고 걸어다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란 그 사람이 시켜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물어요. 그래? 안식일 날 말이야,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38년 된 치유 때 받은 이 병자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본문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가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인데, 나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인데,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그걸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축복을 받고도 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이나 하고 있고, 기뻐하기는커녕 원망만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한탄하시듯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읽어볼래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9절, 10절, 11절 말씀도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참 및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뭐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했더라? 영접하지도 아니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은혜를 입고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생명을 얻고도 생명을 준 자가 누군지 모르고, 은혜를 준 자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불평이나 하고 있고, 어둠을 물리치려고 빛을 오시고 빛을 쪼여줬는데 그 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빛은 비쳤는데 빛이 뭔지를 모르고, 생명을 던졌는데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게 아니라 내쳤다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가 감사인 줄 모르고 내팽개치고,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불평 속에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해방된 거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놓은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신이고 저주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고, 주님께서는 때때로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쏟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배신과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애굽만 그리워와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까? 은혜로 받지를 못하는 거죠. 감사로 받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불행에 내 생명을 걸고 불완전한 세상을 향해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일입니다. 한 초등학생이요, 제가 4, 5, 6학년을 맡아서 했었는데 한 초등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님 있잖아요, 나는 부모님이 정말 미워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 왜 부모님이 밉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그러는 거 있죠. 전사님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내가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해서 컴퓨터를 안 바꿔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장난감 저거 사달라고 그래 비싸다고 안 사주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요 에버랜드 좀 주말에 놀러가자고 해도 안 놀러가요. 아주 나는 엄마 아빠가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미워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눈에는 엄마 아빠의 큰 사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부모가 믿고 엄마가 믿고 아빠가 믿고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은 보이지 않고 내 눈에는 여전히 돈 문제만 보이고 여전히 세상 욕심만 보이고 여전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만 보이는 거죠. 주님께 받은 사랑은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 보이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보이지 않고 이런저런 잡다하게 시끄러운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만 얘기하고 교회가 베푼 은혜는 보이지 않고 교회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원망만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아이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야, 니네 엄마 아빠도 너 엄청 싫어해. 아, 왜요? 전사님 왜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도 엄마 아빠 진짜 싫어하는 집만 골라서 하잖아, 너도. 그러니까 니네 엄마 아빠도 너 무지하게 싫어해. 그랬더니 아니 설마요 그러길래 아니야, 너 엄마 아빠가 무슨 미워하는 짓만 하잖아. 그 뭐 엄마 아빠가 너 좋아하겠니?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에버란도하고 엄마하고 바꿀래? 컴퓨터하고 아빠하고 바꿀 거야? 어이구. 그랬더니 그죠, 엄마 아빠 나 사랑하죠. 그리고 가더라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그래도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왜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해줄 만큼 해주셨어요. 이미 베푸실 만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와 기도로 나아오세요. 슈바이처 박사 있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연약해져가는 증거가 있다.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구원의 감격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보다 나에게 주신 것이 훨씬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고 아직 받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내게 없는 그 한계를 위해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지지 못한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저는 감사하렵니다. 제가 누리지 못하는 한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누리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만 보면서 그저 불확실한 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확실하신 그분만을 붙잡고 저는 내 삶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조금 더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없고 아무리 연약해도요, 지금 밥숟가락 하나라도 더 올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네요. 오늘은 감사의 결실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다시 심는 날이기도 합니다. 2025년도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 여러분들 2025년도가 쓸모없는 한 해가 되지도 말고 잘못 살은 아주 불행한 한 해가 되지도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감사를 많이 심으셔서, 아멘이십니까? 2025년도가 여러분들에겐 정말 축복의 달로 결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